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예,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 기독교 진흥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또 진흥책을 모색하고자 제정된 주일이 바로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육을 진흥시키고자 제정한 주일인데,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 네,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단순한 가르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복음을 배우고 그 배운 복음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어지는 것까지가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고 가르쳐서 우리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그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될 때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 배우고 가르쳐야 할, 삶으로 연결되어야 할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혹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게 1차 선교 여행인데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저기 보면 지중해 이쪽 끝에 안디옥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지만 안디옥 보이시나요? 이거 말고요. 예, 안디옥 보이세요? 예, 좀 큰 그림 준비할 거 제가 후회를 많이 했는데, 저쪽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여기 있네요. 안디옥 있어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섬이 하나 있죠. 섬 이름이 뭐죠? 구브로. 잘 보이시네요. 제가 확인하려고. 예, 구브로 섬으로 배 타고 가서 또 구브로에서 배 타고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버가. 예, 버가로 배 타고 들어가서 육지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계속 그 육지로 넘어가면서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의신칭의를 가르쳐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곧 구원자이고, 그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어 의롭게 된다라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마저 찾아와서 바울을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 핍박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몇 번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은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겪게 되었고요. 그 성을 정말 빠져나가기 위해서 야반도주를 몇 번씩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큰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던 그 지역을 다시 거쳐서, 그 도시를 다시 거쳐서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고난 받았던 땅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남성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근무했던 그 군대 다시 가고 싶으신가요? 그쪽으로는 모두 안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큰 고난과 죽을 위기를 겪었던, 정말 죽을 뻔했던, 아니 거의 죽었던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권면해주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사역을 그가 시작할 때도 다시 그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 땅에 다시 가서 그 성도들을 믿음을 권면하고 확신을 심어주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시작했죠. 두 번째 그림 한번,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글씨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시는구나. 보면 다시 안디옥에서부터 이번엔 육로로 해서 다시 거꾸로 해서 더베로부터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가서 다시 그곳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북돋아주고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립시켜주고 그렇게 소아시아 2차 선교 여행을 그가 감행했죠. 그로 인해 많은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서신, 편지를 보냈죠. 그 책이 뭐죠? 그 책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방인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회심자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어떤 경험도 지식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공로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건지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여름방학 때 사촌 집에 놀러 갔어요. 사촌들이 여러 명, 제 나이 비슷한 또래 사촌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방학 되면 모이는 걸 서로 보고 싶어서 또 방학 때 함께 신나게 놀았는데요.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숨바꼭질을 했어요. 숨바꼭질 하면서 제가 절대 들키지 않을 장소를 찾아냈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 주황색 다라 있잖아요. 다라, 큰 다라 뚜껑이 하나 덮여져 있는 거예요. 다홍색. 거기에는 내가 들어가면 절대 못 찾을 것이다 확신을 하고 뚜껑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뭘 뚫어놨는지 깊이 묻어놨는지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다 찾아왔어요. 숨바꼭질 절대 안 들키려다가 모두에게 들키고 말았죠. 결국 밖에서 사촌들이 제 팔을 다 붙잡고 끄집어내줘서 제가 살았어요. 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거기 뭐가 뭔지 하수구를 그걸 막아놨는지 그 다홍색 뚜껑에 막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건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죠. 여러분, 나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해요.
나 스스로, 나의 무엇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행위와 형식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예수의 희생으로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또 실행시키셨어요. 구원 계획을 정하시고 실행시키셨어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성경적 복음은 명확한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셨고 구원을 실행하셨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요, 율법주의예요.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 행위를 앞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를 앞세우는 것, 내가 행위로 어떤 형식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요,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행위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이 율법 613개의 조항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누가 그 613개 조항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여기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죠. 이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헌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받는다는 착각이 우리 안에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내가 믿어서, 내가 신뢰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있다면 그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혜택을 분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혜택을 분리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13개 서신 가운데 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이 용어가
무려 100번이나 등장해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우리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혜택을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60년에 선언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떠한가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걸 알게 될 때 내 마음을 다 줄 수 없잖아요. 그에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에만 초점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공로주의나 보상심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순한 마음을 다 버려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뭔가요? 율법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괴롭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 백성도 거룩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결국 율법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율법 자체에 매여서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받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어요. 나에게 무서운 아빠인데, 아버지인데 어떻게 온전한 교제가 누려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사단은 하와에게 이러한 의심을 불어일으켜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왜곡된 시선을 갖게 했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떠봤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지 명령에만 초점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셨어요. 그 질서만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한 개 명령에만 집중하게 함으로 나머지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자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자요 감독자라면 여겨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 정말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함으로 금지 조항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금지 조항 뭐 그게 있으나 마나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걸 어기면 하나님 나 심판하시겠지, 징계하시겠지, 벌 주시겠지,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사랑받겠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이 거짓말에서 건져내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주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랑 안에서 성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이 특권을 경험하는 성도가 얼마나 적은지, 그분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하고 의심하는지, 두려움은 얼마나 많은지, 그분의 선의와 자비를 얼마나 의심하는지.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는 원래 우리를 향한 다정함이 전혀 없고, 그 다정함은 단지 예수님의 피라는 비싼 값으로 산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 또 다른 부작용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이 부작용이 자기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자신들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 애썼고요, 자신들이 금식하고 율법의 613개 조항을 다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그럼 사람들의 인정, 칭송을 받으려고 애썼죠.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떠했어요? 세리는 자기 죄가 너무 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하늘을 향해 내가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가겠느냐? 여러분, 누가 의롭다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갈까요?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아는 자가 인정받고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은지요.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주의 폐해는 뭐냐면, 이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타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을 받아줘요, 안아줘요, 송아지를 삶아주네, 반지를 껴주네, 옷을 주네.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싫었어요.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가 싫은 거예요. 내 동생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왜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 왜 저 혜택을 받아야 돼? 싫은 거예요. 율법주의 폐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은혜 받아야 돼? 저 사람 뭘 했다고? 도대체 뭘 했다고 저 은혜를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 품꾼에도 비유에도 보면 아침에 일한 자와 이제 저녁 늦게 일한 자가 와서 품삯을 받았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먼저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불만을 표로했어요. 왜 우리랑 똑같이 저들에게 돈을 줍니까? 우리 더 많이 일했는데. 그때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이건 나의 몫이다. 왜 근데 주인은 똑같은 돈을 줬어요? 그들에게 그 품삯이 않으면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걸 다 똑같이 준 거예요. 주인이 은혜로 베푼 걸 왜 너희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은,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폐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원래 율법주의자였어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용인하는 일에 가장 앞에 있었던 자였어요. 유대교의 열심인 자였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성경적 복음은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세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 즉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했어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깨기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질문해요. 너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그들이 믿고 따르는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사랑으로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나머지도 다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다르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나를 자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얻고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은 다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정말로 복음을 믿으면 결핍이 사라진다. 항상 존중받아야 하고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사라진다. 당신의 삶의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사라진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힘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은혜의 복음만 있을 따름이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러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은혜로 살아야 하죠. 나를 자랑할 이유도 누군가 비교할 이유도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배척하고 미워하고 시기할 이유도 하나 없지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모든 이들을 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은혜로 살게 하셨고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은혜로 살게 해 주실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은혜로 대하는 우리 샘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